여러분들 건강 디톡스를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독소를 좀 섭취하지 않으시고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배고픈데 참고 못 드셨던 것들 좀 맛있게 좀 먹어보셨습니까? 예. 왜 그렇게 입에 맛이 있는 게 몸에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입에 맛도 있고 다 좋으면 좋은데요. 예. 예. 저희가 몸과 함께 영혼의 디톡스를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들을 저희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그리드, 탐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날렵하게 어렵겠죠. 그런데 잡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손을 펴서 이렇게 넣으면 딱 넣을 정도의 구멍이 있는 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견과류 같은 걸 딱 넣어두면 꽉 잡고 그것을 안 넣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지 손을 꽉 넣고 빼야 되는데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잡고 나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잡고 있다가 안 되면 사냥꾼이 오는 걸 보면 놓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냥꾼이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데도 이걸 놔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숭이의 욕심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 되는데도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숭이 사람랑 좀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에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된 일들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람도 원숭이 못지않게 잡은 것을 잘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꽉 인형을 잡고 좀 하나 주면 좋을 텐데 안 놓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카지노 그렇게 돈을 잃고 잃는데도 계속 가시는 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내어 쫓기는 상황이 되는데도 그 카지노 가는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기대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돈이 되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차마 그런 일에 빠질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도박에 중독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교우님들께 돈을 이래저래 사정 약간 속이셔서 빌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목회를 못하시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면서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잡고 싶은 그 욕심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지 그 탐욕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크 보면 기분 좋았던 때 기억나시죠? 1600불이었나요? 그렇게 큰 돈이 느닷없이 정부로부터 날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감사하고 좋아하면 딱 됐는데 2020년 우리 이 잘생긴 한국인 뉴저지에 있는 변호사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사기와 대출 문서 조작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2년 8월에 정식 재판을 앞둘 때까지 고난을 겪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가 그 사기를 쳐서 얻었던 900만 불에 달하는 거액이 다 되돌려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똑똑하고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더 많이 벌고 정부에서 공짜 돈을 더 많이 쉽게 갖고 싶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3곳의 금융기관에 PPP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300여만 불씩 3곳에서 897만 불을 그렇게 받아냈다라고 합니다. 150명 가짜 직원을 명단을 만들고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천 달러라고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소셜 번호를 막 넣었는데 사망자 소셜 번호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였던 최모 씨와 그의 아내 명의 유령 회사의 명의로 된 11개 은행 어카운트에 대한 모든 재산을 강제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자신이 벌 수 있는 능력도 많았는데 욕심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품다가 큰 죄를 짓고 모든 재산도 잃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잃고 자신은 죽고 많은 자살하는 그런 슬픈 우리 한국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체코의 한 마을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 아들이 멀리 떠나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25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누이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좀 놀래켜주고 싶어서 처음에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여관에 투숙하는 여관객인 것처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5년 만에 변한 아들을 못 알아보았고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그냥 아들인 거는 가르치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엄마와 누이가 그 생전 모르는 한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망치를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를 때려 죽이고 그 앞에 있는 강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며느리와 손주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어머니 놀래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 남편이 왔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했고요. 누이도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 당시 체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탐욕의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고 나면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 형제끼리, 자매끼리, 한 가족 친척끼리도 돈 욕심에 싸움이 붙으면 나와 너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죽이는 관계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소유나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1만 가지 악과 죄의 뿌리가 돼서 뿌리가 있으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 열매가 죽음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욕심을 끊지 못하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흔들리고 떠나기도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또 남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이렇게 그려냈는데요. 파란 옷을 입은 피고에게 판사가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 같은 그림인데 다른 한 손으로 뒤에서 뭘 하나요?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공적으로 판결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뒷돈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을 탐욕으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세상에 없던 죄 있는 것도 없이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76억 원을 횡령한 우리 정경환 씨는 3년 남짓 형기를 살다가 가석방되었는데 560만 원 훔친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총 17년 감옥살을 하면서 억울해서 뛰쳐나오고 그런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사기도 해서 재판을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돈 없으면 서러운 그런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가장 큰 첫째, 둘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림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기꾼들이 고금리 이자를 미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금 빌려갔다가 큰 이자를 돌려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더 큰 돈을 빌려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큰 돈을 가져가면 돌려주지 않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는 일이 정말 많은지 모릅니다. 탐욕을 시험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라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끝낼 줄 모르는 것이 탐욕이고, 나 자신을 더 행복하고 방탕하고 누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인색함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인지 누군지 이렇게 헉을 하고 있는데 한 손으로 또 뭐 하고 있죠? 다른 남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떠시겠습니까? 비유하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여인으로 비유된다면 두 남자를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아주 착했던 사람, 그냥 밭에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자신도 내 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모아서 점점 부자가 되어가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해지기 전까지 뛰어서 돌아오면 그 땅을 다 살 수 있는 소에게 약속을 받고 너무도 좋아서 죽어라고 뛰어갔다가 해지기 전에 죽어라고 뛰어왔는데 드디어 꼴이 냈습니다. 이제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되었는데 얼마나 죽어라고 뛰었던지 꼴이 난 그 지점에서 그냥 쓰러져 죽고 말아서 그가 누렸던 땅이 고작 2평 무덤이었다는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과 금이 참 좋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많고 자녀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것으로는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탐욕으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보면 선지자 발람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고 결국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는 그 표현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들의 잘못 가는 길의 그런 상징이 될 정도로 탐심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 때에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부인 이세벨이 나서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갈취했었습니다. 나중에 아합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녀들과 부인 이세벨은 예후의 칼에 모두 살육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노획물을 빼돌려 자기 집의 욕심으로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 결국 발각되어서 자기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처형당하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도 나병을 무료로 고쳐 주었던 엘리사의 뜻과는 달리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로 애물을 받아서 집에 숨겨 놓았다가 나만의 문둥병을 그가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대금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면서 일부를 하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부부가 차례로 즉사하는 그런 슬픈 소식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탐욕에 넘어지는 사례들이 기록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탐욕으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좋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던 사탄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더욱 사람들을 이 탐욕으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하였는데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사랑이 더욱 고통을 몰아오고 돈을 이웃이나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기치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자신만 누리고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인색하게 되고
눈먼 그런 돈이 되는데요. 흥청망청한 그 탐욕의 주변에 이런 많은 딸들이 태어난다라고 그레고리우스는 표현했는데요. 탐욕이 낳는 딸들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런 안 좋은 결과의 딸들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탐욕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지키고 나의 미래의 안녕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탐욕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남은 긴 은퇴 기간 노년기에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래? 예측할 수 없는 흉년이 들고 병이 들고 빈곤할 때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걱정하게 하면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근심을 조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을 찾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찾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많아도 모든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궁핍할 때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자꾸 끌려가고 그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탐욕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가주의 이 좋은 환경에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사는 부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 말처럼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침례식 들어갈 때 모르고 지갑을 호주머니에 놓고 침례탕에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빼놓고 들어가셨죠? 우스갯말로 침례를 받을 때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하기가 쉽지 않는데 돈 쓰는 그 지갑의 습관이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작은 돈부터 헌금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때는 정말 하나님께 11금과 헌금을 구별하기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탐욕 앞에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근원적인 안전감을 우리가 뭔가 기대고 싶은 그 의지를 돈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옛날 사람들처럼 막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지만 오늘날 내가 좋아하는 돈,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주중에 생각하게 되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모두 다 물리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물론 좋고 쓸 데가 많이 있지만 부자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 에지워터 버치 호텔에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9명의 재벌들의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자들의 25년 후 결과를 조사해 보았더니 강철계 슈와브는 파산하고 죽었고 비료계의 부자 인슐은 부정축제로 파산했고 가스계의 부자 홉스는 정신병 환자가 되고 소매계의 부자 고트는 파산하여 출국하며 증권계의 부자 휘트니는 형무소에서 복역했고 정치계의 부자 휠은 허무한 인생을 비관하고 자살했고 은행계의 프레저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금융계의 리비모어도 자살하고 대기업가 크루기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돈이 엄청 많으면 좋겠다 싶은데 최고의 각계 부자들이 이런 결과들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돈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더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침대를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고, 음식을 사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사지만 건강을 살 수 없고, 사치를 살 수 있지만 문안을 살 수 없고, 쾌락은 살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한 관계는 살 수 없고,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 수 없음. 모든 곳을 돈만 많으면 가고 싶은 여행을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곳 못 가는 곳이 천국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자꾸만 가는 그 재물이 정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대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진과 허리케인과 모든 일로 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족할 수 있고 단순한 삶을 살기를 경건의 연습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여건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지불하고 사기 전에 한 가지를 질문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렇게 구입하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황금의 가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다가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토굴에서 한 발견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황금이 쌓여 있고 두 사람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탐험대장이 왜 그 황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죽었는지 조사했더니 황금을 캐기 위해 온 두 사람이 토굴에서 금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금을 캐며 토굴에서 생활했었던 것입니다. 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팔렸고 앞으로 먹을 식량도,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서 배고픔도 모르고 다가올 겨울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황금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겨울이 와버렸고 식량도 떨어지고 땔감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토굴이 막히고 서서히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쓰고도 자식들 후손 대대 쓰고도 많은 황금을 발견하고 찾아 놓았지만 죽음 앞에서 황금은 아무런 가치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1927년에 아침 7시에 열고 11시에 닫는 파격적인 그런 오랜 시간을 여는 그런 가게였다고 합니다. 1962년도부터는 너무도 잘 되니까 그냥 24시간을 여는 편의점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한국에는 한 수 더 떠서 24시간 24/7을 365일 1년 내내 한다고 해서 1년을 더해서 25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하죠? 그런데 25시간을 1년에 한 번도 안 쉬고 돈을 아장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밤을 불을 그렇게 밝히고 돈을 벌고 사는데 그 많은 돈을 잘못하면 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활용하고 나누지 못하다가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두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시간이 중요한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간의 60에서 한 80%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시간을 돈을 생각하면서 돈 때문에 시간을 쓰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갖는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은 다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톡스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원리가 있죠. 음식을 파트락에서 저도 잘 안 되는데 맛있는 것을 막 삼켜 집어넣는 양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흡수하는, 꼭꼭 씹어진 흡수하는 양이 진짜 핵심이라고 했는데,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도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돈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 있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욕심을 내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 욕심에 넘어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욕심을 피하고 대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물질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이 땅에 쌓는 것보다는 하늘에 영원히 누릴 것을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하여 참 쉽지 않은, 알긴 알지만 잘 되지 않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거름으로 밭에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름을 뿌리는 건 아깝지 않은데 돈을 뿌리는 건 여러분 좀 잘 아깝고 잘 되지 않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재정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이 드는데 그렇게 선교지를 돕는 그런 선한 사업들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재난으로, 또 가까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영원한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참된 터를 쌓아서, 무너지지 않는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있긴 있는데 조금 아까워서 조금 잘 베푸지 않는 모습에서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내일 줘도 별 상관이 없는데 꼭 필요한 그 사람은 하루가 급한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고 한 이 정도만 돈 모이면 그때부터 나눠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살고 그 이후에 선교봉사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때부터도 내가 전략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내가 아끼고 모아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흩어주고 구제하고 나누어도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고 모아놔도 가난하게 되고 쓰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어려운 이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돈 꿔주고 못 받아보신 경험 많이 있으시죠? 또 좋은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자까지 잘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기치는 사람처럼 그런 큰 이자를 보다도 진짜 큰 이자로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도 그런 아름다운 희생적인 삶을 살고 믿음의 선구자들이 그런 물질을 다 욕심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아름답게 살아갔는데요.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의 생애는 존 웨슬리의 삶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부흥시키고 그렇게 설교자여 위대한 조직가로 알려져 있는 그가 설교와 책 저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독신 남자가 그 당시에 편안하게 살려면 한 연간 30파운드면 된다고 하는데요. 웨슬리의 연간 수입이 1,400파운드에 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쪼들리는 가난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가 영국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가난한 교국 가운데서 영국 성공의 목사로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이 9명이나 있어서 언제나 빚에 억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 소명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자신에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직장에서 연간 30파운드라는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돈을 받을 때 그는 상대적인 부를 즐겼고 카드놀이도 하는데 돈 쓰고 담배도 사 먹고 브랜디도 사서 그렇게 돈을 다 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관점을 바꿔버린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의 방에 걸어놓을 좋은 그림을 사고자 돈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하녀가 아주 얇은 마직으로 된 겉옷 외에는 자신의 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그런 옷이 없는 채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녀에게 따뜻한 코트를 하나 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꺼내 보았는데 방금 전에 좋은 그림을 사서 거느라고 돈을 다 써서 코트 사줄 돈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도록 주신 돈을 쓰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을 추위로부터 막아줄 수 있었을 그 돈으로 대신 나의 방의 벽을 장식하는 그림을 샀던 그가 과연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했었는가? 이 가난한 하녀의 고요를 내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쓰는 경비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얻고자 노력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간 30파운드를 벌었는데 그가 아껴서 생활을 할 때 28파운드를 첫 해에 썼고 2파운드 남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소득이 2배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28파운드로만 살아가고 나머지 32파운드를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3년째는 90파운드로 또 수입이 올라가고 28파운드 그대로 쓰고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4년째는 120파운드를 얻어서 92파운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자신은 한정된 단순한 삶을 살면서 나누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소득이 증가할 때에 함께 올라가는 것이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정도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믿고 가르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1,400파운드가 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30파운드 정도로 살아가고 나머지를 다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이 땅에 쌓이고 하늘에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그때그때 구제 기금을 나누었다는데 정말 대단하죠. 한 번도 100파운드 이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남자로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지출 경비를 제한했는데 한 번은 얼마나 심했던지 요사이 IRS 같은 곳에서 그 당시 영국 세무 관리들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당신이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비싼 그릇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그릇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 비싼 그릇 갖고 있는 세금을 내야 됐는데 당연히 갖고 있을 그 부자가 안 내니까 너 걸렸다라고 IRS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런던에 은수저 2벌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톨에 또 2벌의 은수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은식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필요로 하고 배고파하는 동안은 절대로 은식기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IRS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걸릴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대하여 웨슬레가 가르치고 실천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3가지 단순한 법칙이 이러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건데요. Earn all you can. 25시간을 일해서라도 벌 수 있는 대로 다 벌어라. 물론 과로하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그 돈을 잘 벌면 그 돈으로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나그네들에게 눕힐 곳을 제공하고 과부들에게 남편의 경제력을 보충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방어자가 되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맹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절름발이들에게 발을 제공하고 그런 사망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모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몸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과로하지 않는 상태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최선껏 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Save all you can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여전히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현금을 은행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다 모으고 쌓아놓으라는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우아하고 비싼 가구나 멋진 옷, 메이커 옷이나 비싼 음식 사는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화려하고 정교한 것들을 절제하고 수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족하라고 웨슬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Give all you can. 문제는 여기가 어렵죠. 앞에 2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잘하는데 줄 수 있는 것을 다 줘라. 그러면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는데 어떻게 막 함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의 것을 11조로 구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축복을 약속했는데 11조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마음에 황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금이 내려놓지 않으면 언젠가 육체를 불처럼 살라버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이렇게 물리치고 시험으로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슬레는 11조를 넘어서서 남은 모든 돈들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적용이 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벌어지면 이 4가지를 질문하면서 결정을 하나님 앞에 하라라고 원칙들을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것들을 재정으로 공급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더 있으면 내가 부자라는 것을 알라라고 했고요. 3번째,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게 공급하라.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갚을 것 갚고 그렇게 사업과 삶을 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필요를 기본적으로 다 채운 다음에 남아있는 여유가 있으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채워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에서 혹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내가 이 돈을 쓴다면 나 자신이 이 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돈을 맡은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둘째,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허용해 주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지출인가? 셋째,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물건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물로 바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기호와 취미로 사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 때에 내가 쓰는 이 돈으로 인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지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르치고 설명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만일 10파운드를 내 뒤에 남겨놓고 죽는다면 당신과 모든 인류는 나를 대적하여 도둑과 강도처럼 살고 죽었다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그는 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1791년에 그가 죽었을 때 유서에 언급되어 있는 돈은 주머니와 옷장 서랍에 남겨져 있는 동전들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나의 책들을 뒤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 위에 다른 것들을 남겨놓는다면 저 자신의 두 손이 저를 고발할 것입니다. 정말 멋지죠?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흉내를 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는 우리 헌신 찬양으로 우리 십자가만은 그의 것, 우리 찬미가에 있는 내용인데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영상 가사대로 함께 찬양 동참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을 선택하시고 고통을 선택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부유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